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날씨가 바람이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잘 마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예, 올해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소공동체에서 우리가 강론하기 전에 제가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한 게 응답합니다. 한번 노래로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예, 잘하셨습니다. 네, 교정 프란시스코께서는 2013년 교황자에 즉위하신 후에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교황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TV로 그 내용, 그 광경을 감동 있게 들으면서 가톨릭 교회에 이제 가장 큰 직무를 맡게 된 교정님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말씀이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강호일 주교님을 이어서 7년 전부터 제5대 제주교구 교구장 주교 직무를 시작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교정님처럼 자주자주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주교로서의 큰 책임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올해 너무나 쉽지 않은 한 해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일들을 진행하면서 저의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저를 둘러싼 사제들, 수도자들, 또 여러분들이 건네고 있는 말, 몸짓들 안에서 어느 땐 저의 입장과 다른 의견들을 맞이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큰 실망들, 아픔, 그리고 모욕과 비난의 화살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면 저 역시 고통의 마리아의 길을 생각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제주 공동체 현실들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 4.3과 신축교환, 강정 문제, 제2공항 등 민감한 여러 사회 문제 이르기까지 결코 올바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처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온전히 기도 안에서 계속 더 자주 묻게 됩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이기면 단 것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과로 다가오는 단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쓴 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쓴 것이나 힘겨운 것을 반길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난을 받아들여야만 영광스럽게 들어올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모 어머니를 향하여 이제 요한이 아들이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그가 이제는 당신을 대신해 아들이 될 사람이라고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평범한, 아니 평온한 대화를 대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참으로 고통을 겪으셨을까 하는 이상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이, 사람의 삶에 새기는 상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영향도 겪는 사람만이 아는 일입니다. 단순히 설명만으로 타인의 고통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그 힘겨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 삶에서 일어난 힘겨운 그 일들을 가짜라고 여기거나 그 의미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간을 쓴 저자는 예수님의 고통을 단순한 설명으로 묘사합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정이 우리 삶에 남아있기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또 따르기가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 오늘날 예수님의 겪으신 그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거나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있을까? 또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고통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의 일부라고 자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번은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아파서 함께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 보호자 침대에 쪼그려 누워서 잠을 청하고 간호하면서 고통에 대한 저의 입장은 다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성서에 대한 고민 끝에 신학교에 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쭈며 애가 탔을 때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이 들었고 그것이 당시에 제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 신학생 때는 동료들과 축구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한동안 기부스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는 직접적인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온몸으로 깨닫기도 했습니다. 또 교구사제로 살아가면서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몸에 무리를 느꼈는지 인근 병원에 갔는데 그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 상황에 놀라서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동했고 추후 결과를 기다리며 이제 제 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그 사이에 병원 의사의 오진을 확인하게 됩니다. 원인은 담낭에 돌멩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술과 함께 투병하던 시기,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렇게 가장 많은 기도를 바치면서 애썼던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됐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순교자들,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그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목숨까지 내주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순교자들의 모습은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진 특별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보면 성모 어머니의
고통이었다 하셨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성서 대목에서도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 것이라던 시므온의 연자 예언에 각오는 했지만 설마 이 정도였을까 하는 마음은 없으셨을까? 그래서 부모님의 고통을 보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사회에서 10년 전 세월호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것을 멀리 지켜보면서 발만 굴러야 했던 부모님들, 또 재작년 이태원 참사 소식을 뉴스로 들으면서 설마 내 자식이 저기에 있을까 하고 병원마다 수소문했을 그 부모들의 아픔을 오늘 우리는 과연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까? 모든 것에 앞서 우리의 고통을 성모님 앞에 이제 꺼내놓고 기도드립시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간으로 가장 깊은 고통을 겪으신 성모님께서 고통의 어머니시요 또한 위로의 어머니심을 믿으면서 그 성모님의 품에 안겨 우리의 고통을 십자가 예수님께 봉헌합시다. 또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는 말씀을 따라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오는 이 땅에 수많은 어머니들을 우리의 기도의 품에 안으며 그분들 위해 늘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고통 안에서 연대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순환당하셨는지, 성모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받으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올바르게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의 벽이 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성령께서 또한 올바른 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과 용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세상 속에서만 또 세상으로부터만 희망을 찾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구 목주의 기도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상 예수님의 고통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고통들을 있는 그대로 봉헌합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처럼 남이나 이웃으로부터 오는 고통이기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묵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신앙을 깨닫는 중요한 열쇠로서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주님 대전에 온전히 바치는 소중한 그런 시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